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고 돌아보다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다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한 해도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살면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창세기 19장 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22절 말씀, 29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들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참 신년에 되면 우리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시간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이게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제가 문자에 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한 번 더 시간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참석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이 동네가 주차의 문제가 어려움이 많은 거 아시죠? 예, 바로 그냥 또 이제 주차 이 마을 버스가 다녀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또 이제 말뚝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혹시 차 가지고 오시다가 딱지 띄어가지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예,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지 마시고, 예, 주차 문제는 좀 잘 해결되면 좋겠고, 우리가 이 교회 주차장은 주일날에는 이 전체 모일 때는 개인 차량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개인 차량은 우리 교회 속해 일하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중직자들하고 차량 여기 이제 성도들이나 다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교회 차량도 가급적이면 안에다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주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에 동네 가면 주차 금지라는 거 많이 써놨잖아요. 주차 양보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주차 금지. 네, 주차 금지는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차 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누구라 다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좋다고 이 사람도 허용하고 저 사람도 허용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삶의 주차 금지를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 아무나 내 마음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길거리야 주차 구역 있고 정해진 시간들이 다 이런 갈등도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은 무엇이든지 허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면 안 되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뭉클했고 애통해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많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젯밤부터 그냥 제가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겨우 그냥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 약을 먹고 지금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람들 볼 때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 모습이거든요. 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마치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딜까? 우리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보길 바라고요. 오늘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 한번 정리하고 경건의 능력을 기르는 그런 성도가 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길게 읽었는데 길게 읽은 이유는 저는 성경 자체를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 본문 자체를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우선은 제 설교 스타일을 조금 바꿨는데 일단 성경 본문을 주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성경 전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주회라고 하는 것은 읽었던 말씀의 이 전체 내용을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약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언제요? 저녁 때에
저녁 때. 그리고 4절로 5절에 보면 5절에 롯을 부르고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저녁 때였습니다. 낮하고 저녁은 다르죠. 사람들이 행패를 부려도 낮에는 좀 덜 부리는 것 같아. 저녁 때는 보이는 것도 없고 꼼꼼하기도 하고 육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두 천사가 방문했던 것은 저녁 때였고 방문한 이유는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 직접 보고자 천사들이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저녁 때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녁은 불법과 어두움의 올무에 걸리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 쉬운 시간들이고 남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좀 자유로운 시간들이죠. 우리가 몰래 숨어 사거나 그럴 수 있기 좋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도의 삶은 밤의 삶이 아니고 낮의 삶이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 저녁 때 성도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일이 많은 사람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겠죠. 제가 우리 김창호 목사님 전화드리면 벌써 주무시더라고요. 9시쯤 넘었는데 난 혹시나 하고 전화드렸는데 주무시다 전화 받아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저녁 때로 가는 것은 개인의 상황 따라는데 특히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가정이 있고 일이 있는 분들은 보통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뭐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내잖아요. 왜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고 밤 늦은 시간까지 더군다나 주일을 지나는 그때 토요일날 밤에 너무 무차별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일날 주회 전에 왔는데 마음이 없는 주일날 와가지고 맨날 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맙죠. 예. 그렇게 해도 그냥 와가지고 마음이 고맙잖아요. 고마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를 자꾸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여기서 성경에 저녁 때라고 할 때 저녁 시간은 경건하지 않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저녁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치 있고 귀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를 보냈어요. 두 천사를 보낸 것은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네, 천사 있습니다. 천사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천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천사들은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실제 존재하는 게 맞는데 천사를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냈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고 하나는 그 속에 있는 의인을 건지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고 하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보호하는 자들인데 그 이제 현장에 직접 도착을 한 거죠. 도착했는데 이 롯이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특별히 그 주의 일꾼들 가운데 나그네 영접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직분자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이 롯이 그 소돔과 같이 그 죄악이 같은 곳에 있으면서 나그네가 왔을 때 그를 영접하여 간청하여 집으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근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을 간청하여 밖으로 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갈수록 사회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외지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닫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해를 끼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이게 교회 문도 함부로 못 열어요. 왜냐하면 별 사람들이 다 오고 와서 뭐 해코지 하는 건 아니지만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그 밤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때에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시대에 소돔성에 살면서 남다른 사람이었죠. 우리가 소돔성과 롯을 비교하면서 보게 될 텐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제 소돔상의 실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다 실제 모습은 어떤 사람은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오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와가지고 노새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온 사람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뜻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성관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가 있었고 이미 거기는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돼요. 이 시대에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걷기 위해서 갔지만 제주도에 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자 수련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도 많이 이제 후원을 하고 좀 개척하는 목사님들 좀 힘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말이 저는 예사롭게 그냥 예사롭지 않게 봤는데 그분의 말이 제가 눈이 딱 띄어지더라고. 제주도에 가면 놀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가족 단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볼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사람 다 젊은 사람들인데 결혼한 사람 같지가 않아. 신혼부부가 아니야 보니까. 대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끼를 모으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는 보통 기분 상상이 가죠. 예, 보통 상상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대의 문화가 세상이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만 갈수록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남녀를 노소를 하고 그냥 와가지고 끌어내라. 그러니까 당시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당시에 보게 되고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동네 막 모텔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 가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한 시대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있는 것이고 대놓고 동성애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죄 맞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동성애는 죄가 맞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옳지가 않은 게 많이 있지만 그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엄청난 오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사람들 실상을 보는데 완전히 눈이 멀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이 내놓아라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롯이 무엇을 했는가? 새로 온 사람과 천사와 자기를 방문한 나그네와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를 6절로 8절에 보면 중재를 하는데 문 밖에 나가서 뒤로 문을 잠그고 청하노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제 집회 시간 설교 집회는 좀 평상시 주일날 설교랑 다르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온 사람들한테는 건드리지 마. 이거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자기 딸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태도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롯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딸이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마. 엄청 잘한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럴 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가 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를 대신하는 것은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를 잡아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실질적인, 이건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막기 위해서 뭔가 대신하는 거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대신 뭐 다른 걸 대신했다고 해서 이게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아요. 사사기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훗날에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당시에 사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근데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왕이면 이방인의 땅에서 유숙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 유숙하기 위해서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속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밤 데리고 온 사람을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 성에서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지도 않고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이제 아브라함 막 이제 믿음의 조상 시작하는 막 그 시점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랜 전이죠. 근데 그때도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사는 땅에 들어갔는데, 안정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웬걸 그 동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누굴 줬을까요? 자기의 여인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윤관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오늘날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교회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묻어진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애통해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그럴 수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늘 마음에 애통해.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공존하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롯이 중재했지만 중재하는 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중재하려고 하는 그 중재가 옳지 않은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이러한 중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지만 그 화목이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뭔가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간지대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당시에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악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안으로 집어들였죠. 문 앞으로 드러낸 다음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10절 이하에 일어나게 돼요. 10절부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자,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천사들이 롯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천사들이 롯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닫고 문을 닫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손을 잡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천사들. 참 이게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노시 할 수 있는 거, 내가 중재하려고 할 수 없는 거를 그들의 손을 잡은 자는 누구냐면 천사들이었고, 그가 그를 안으로 들여갔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간 자도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했는데도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에 둔 자들도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찬양이 보면 지금 내 손 잡아주세요. 그게 내가 잡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잡고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들의 다 롯과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 자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손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강권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손을 이끌어 간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을, 내가 죄짓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길을 막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 발람과 이 발락이라는 스토리를 알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락이 엄청난 재물을 보내는데, 가지 말라는 사인이 있었지만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사인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가지 말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아는데 왜 갔을까요? 아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 돈 때문에 그냥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제가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 달라지나요? 참 이게 슬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그가 엄청나게 많은 제한과 그런 그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한을 하니까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잠깐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를 따라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앞에 나귀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그들의 길을 막는 자가 있었죠. 거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큰 칼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보았는가? 이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나귀도 보았던 것을 발람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충격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심각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자,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의 눈을 천사가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았잖아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제안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눈을 감지 않고 하나님이 감게 하실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 때 죄의 자리, 가선 안 된 자리를 내가 눈을 감고 피해야지, 내가 눈을 감지 않고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실 때는 그때 사고가 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까 그들이 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성도님,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시면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뭉클해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둠을 깨달았을 때,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차라리 좀 힘들어도 그 길을 피하고, 차라리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실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굳이 하지 않고 내가 눈을 감고 어떤 내 삶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본즉 나무 보았어. 우리가 봐야 될 거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본즉. 성경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4절. 페이지 수는 앞에 해놓으셨네요. 자,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어떤 눈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았어. 이 상처받았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굳세지 못한 거예요. 이게 상처받았다는 게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하고 여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의 눈을 어둡게 했는데 내가 눈을 감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내가 눈을 감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는 순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삶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별일이 다 일어난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별스러운 일들이 다 있죠. 맨날 뉴스 알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이 맞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66장에 있는 찬양처럼 그런 찬양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아야 할 때는 감고 봐야 할 것은 보고 내가 감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감게 하실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한 번에 마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출되면 한 번 또 하고 두 번 또 하면서 사람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소돔성에 있었던 것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소돔성의 현재 상황이고 두 번째는 12절부터인데 자, 이제 롯이 소돔을 떠나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감사하지 않아요? 야, 너에게 속한 자가 있니? 지금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에게 속한 사람 내가 다 끄집어내려고 그래.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 물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놓는데 다 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척고가 풀렸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바울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간수장이가 바울을 보고 신기했죠.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물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가 구원을 받는데 그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야,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지금 심판이 임하니까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롯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롯의 신앙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인생의 한순간 그 고난의 시간 또는 심판의 순간을 피할 수는 있겠죠. 누구나 다 신앙은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녀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는 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그래도 롯과 함께 있는 그 가족들, 롯을 통하여 믿음의 서정 속에 있고 롯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리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롯도 한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회인가?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마지막 때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내가 이 가족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사위들이 14절에 보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했지요.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도 이것을 빨리 떠나라.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비웃다, 희롱하다. 아예 그럴 일이야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비웃다, 희롱하다. 비웃은 거예요. 무슨 세상이 망해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비웃고 희롱했던 것인데 그 사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고 따라가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말해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있죠. 농담으로 여기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농담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사위였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와 닿는 거죠. 그 두 딸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사위였다는 것이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또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 내었다고 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인생의 순간에는 지체하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롯이 지체한 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시간들 했던 것들이 얼마나 아쉽고 그러겠어요. 롯이 지체했는데 지체하니까 천사가 강권적으로 가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17절 세 가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세 가지 얘기했죠.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돌아보거나 이 말은 너가 그동안 쌓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쌓았던 명예, 쌓았던 재물, 너가 그동안 쌓았던 것에 마음 두지 마라. 그런 뜻이죠. 지금 이게 심판이 임한 게 너가 지금 쌓았던 그 지난날에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했던 거 여기에 돌아서 쌓았던 것에 마음 머무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이 뭘까요? 속히 떠나라는 거지. 미련을 갖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떠나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 또 머뭇거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의 결정을 보세요. 16절 이하에 제가 읽어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어때요?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 도망간 성읍의 이름이 뭘까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근데 소알인데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성 주변에 있는 그 5 성읍 가운데 하나고 가장 작은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산으로 도망갔는가? 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소알로 갔지요. 우리 성경을 뛰어넘어가지고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 롯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소알로 간 거예요. 소알로 갔는데 거기 있다가 두려운 마음에 다시 산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죠. 저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가지 않으면 인생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인생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거를 오래전에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15년 전 9월 어느 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올해 개척이라면 개척 전 이제 그 개척하기 1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저를 개척을 시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몇 군데 청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척을 안 가고 청빙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러는데 나를 청빙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장소에서 갔는데 제가 그 장소에서 못 찾고 엄청 헤맨 거예요. 다 왔는데 내비게이션을 잘 찾아갔는데 그냥 조금만 정신 똑바로 잡으면 들어갈 일을 한 번 길을 놓쳐. 고속도로에서 길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뭐 1, 20분이 아니야. 기본이 1시간 막 이렇게. 그래서 정신 차려 가면 금방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그 장소를 못 찾고 헤매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 순간 내 마음에 정리가 된 거야. 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일을 하면 결국 가야 될 일을 돌아가게 되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체험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롯이 분명히 천사가 야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제가요 지금 산으로 가긴 어렵고요. 그냥 가까운 데 소알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소알 갔는데 결국 산으로 갔잖아요. 성도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제시를 하실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내 삶에 주께서 깨닫게 하신 일이 가장 내 삶의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하나님이 때로는 육체의 공감이 있을 수 있고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일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좋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까운 데 소알레 가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 가서 두려운 마음에 낭비하고 다시 그리로 갔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확실할 때 그렇게 가야지 여러 환경 때문에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걸린 게 많고 주저하게 되면 그때 결국 갈 일을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가는 동안에 롯의 아내는 26절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경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뒤돌아볼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현재 믿음의 길을 여정해 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면서 가끔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차라리 그냥
좀 노예로 살아도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냥 삶이 좋아하는 자꾸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이 화평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본 이유는 그동안 삶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니까 돌아선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돌아서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내 삶에 새로운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광야 40년의 세월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함도 있지만 어떤 세월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월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만나가 떨어질 때 얼마나 그들이 놀라워했어요. 메추라기를 먹을 때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야,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런 기적이 있구나. 얼마나 놀라웠어요. 근데 그게 40년 동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움이 계속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거지. 사실은 그게 날마다 기적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주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 종윤이하고 재령이하고 그 미국 우리 그때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지난주에.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희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멀쩡하신 분인데 심장마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필요한데,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그런 결정이 필요해요. 정말 주 앞에 짧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흐지부지하게 살지 말고 정말 열정적으로 내 삶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롯이 거기 이를 때까지 심판이 보류되었고, 롯이 소돔성에 딱 소알 땅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심판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동틀 때니까 해가 막 뜨기 전이죠. 그때 소돔성을 빠져나온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동틀 때 해가 막 뜨려고 하기 전에 재촉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소알에 딱 들어가는데 해가 어땠어요? 돋았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동뜰 때, 동뜨기 전에 이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에 딱 들어가는데 해가 떴어요. 이 거리가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가까웠겠죠. 예.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과감히 돌아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죠. 동틀 때 금방 뜨는 거 아시죠? 동틀 때에 나왔는데 들어가서 해가 떴어요. 엄청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계속 그 안에 맴도는 거야. 맴돌아. 벗어나질 않아. 그냥 그 맴돌아. 소돔성에서 이 소알 땅도 그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냥 그곳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제발 그 자리를 좀 떠나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떠나지 못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연약한 롯과 그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떠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땅에서 겨우 벗어나서 간 게 해 뜨기 전에 움직이는 소알 땅. 그 걸었으니 뭐 얼마나 뛰어간다고 얼마나 갔겠어요. 엄청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죄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좀 결단하고 마음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냥 떠나는 거죠. 뒷일은 주께 맡기고. 물론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죄의 자리에 맴돌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끊어버려야 돼. 한 번에 떠나야 돼요. 내가 어떤 일 결정할 때 머뭇거리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한 번에 떠나야 돼. 해야지 말아야지. 갔는데 겨우 그냥 소알 땅 옆에 있는 거 가는, 결국 그래 다시 산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와중에 너무 감사한 것은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다 들어갔을 때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환란이 오기 전에 다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주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소돔 속에 심판이 있기 전에 거두어 가셨다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의 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세요.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 있기 전에 주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경외한 자들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 안전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두신 다음에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24절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렸어요?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심판은 다 멸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심판은 하늘에서 행하시는데 비처럼 와서 다 엎어서 멸하셨는데 유황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 그 소돔성,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던 저도 그 땅을 가보긴 했거든요.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 위치가 그 당시의 땅이 바다보다도 320m 지형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화산 활동이 있어가지고 마치 로마의 폼페이가 화산재에 멸망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산재에 멸망했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분명을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맞죠.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딱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그 성들과 성을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 자체를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그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셨대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그냥 심판의 대상인데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25절 끝에 땅에 난 것들 땅에서 난 것들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신명기 28장 51절에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주는 가축 먹고 내가 주는 걸로 먹고 죄 지는 데 쓰는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죄 지는 데 쓰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땅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멋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 환경을 가지고 너는 내가 준 걸 먹고 마시면서 그 힘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죄 지는 데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다 주의 은혜인데 다 먹고 마신 다음에 죄 지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죄 짓는데 마음을 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생애를 살아내세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성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에 남겨진 자와 이제 심판자가 이제 구별되었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본문의 주제를 여기서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지고 같이 기도할 제목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롯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롯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시작은 조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헤어진 장면은 18장에 나오거든요. 18장에 나오는데 그때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가? 헤어질 때 롯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데 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헤어지자. 그래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롯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 물이 많은 땅을 선택했고 그리고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곳이죠. 살기에 좋은 곳이야. 넉넉하고 아주 배경도 좋고 아주 뷰도 좋은 그리고 아주 교통도 편리한 이런 좋은 곳인데
거기에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하는 것은 그의 롯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가 선택할 때 내가 볼 때 예배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삶이 윤택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보기 좋은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도 보기에 좋은 땅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내가 본 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선택한 거예요. 이 롯의 시작은 어디에서 문제인가? 처음에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선택의 문제인데 내가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장소가 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고 예배 생활하는 전혀 상관없고 그저 내 삶의 윤택함과 부유함을 위해서만 선택한 거죠.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삶의 선택이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먹고 좀 덜 누리고 좀 넉넉하지 않아도 내 생에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윤택함과 더 많은 안식과 더 많은 누림, 그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그저 내 삶의 윤택한 바를 위해 선택했던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소돔성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시대를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결정이 그저 나의 먹고 마심과 윤택함을 위해서만 결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소돔성을 볼 때 소돔성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도 죄가 들어오면 어두고 폐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이왕이면 신랑과 신부가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 맞아요. 성도님, 좋은 환경이 어디입니까? 시장이 가깝고 전철이 가깝고 뷰가 좋은 환경이죠. 좋은 환경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으면 안 돼. 내 생에 가장 좋은 환경은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때로는 내 의지로 안 될 때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환경인 거예요. 내가 안 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안 되니까 아이 뭐 끝까지 가려고 그래 힘내. 이런 환경이 있는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안 나거나 말거나 처져 있거나 말거나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마치 혼자 있는. 그런데 롯의 출발은 선택의 문제였는데 그가 자기가 선택한 것은 믿음과 신앙이 상관없는 그저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그런 걸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소돔성을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샘플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샘플인 거예요. 샘플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어떤 샘플로 삼았는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샘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롯의 출발은 바로 이렇게 시작에서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저 삶의 윤택한 것을 선택했던 이것이 그의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를 통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으니까 성도님, 전 적어도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라도 그런 선택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역시 2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앞에도 있어요.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 반응시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롯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롯이었는데 의로운 행실이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살니까 그 자체가 괴로움이야. 죄의 소식을 들어야 돼, 고통 소식을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식 막 들어야 되니까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의로운 롯을 거기서 건지셨는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예. 날마다 그걸 봐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날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제목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해내는 거거든요. 예. 죄가 올 때 죄를 피하는 능력이거든요. 위기가 올 때 위기를 견디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로운 욥이 무법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섞이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소돔 속에 의로운 롯이 살아서 불법한 자들의 날마다 그의 행실을 보고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한 그 속에 있으면서 그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 위주로 살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누가 와도 오히려 그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답답하고. 이 괴로운데 어쩔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가운데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피할 수 있는 능력,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가 올 때에 그냥 침몰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면 답답하고 상하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침몰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지난 연말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 서신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했다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서지 못하게 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경건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화평의 성도들을 보면 너무 연약해.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 뭐 조금만 해도 그냥 넘어져.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지고 그리고 막 주의 전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입으세요. 그래야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세요. 그게 예배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개 남았어요. 하나 더. 세 번째는 18장 24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장 24절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그러면서 32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한 번 더 기도가 필요해요. 한 번 더 기도. 하나님, 제가 이번만도 아뢰는데요. 한 번 더 기도는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구하는데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게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한 번만 더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도 기도했는데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한 번 더는 한 번 더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가자는 거지. 한 번 더 엎드리고, 이 삼손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삶이 끊어지게 될 때에 그가 얘기죠.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 죽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 번 더라는 게 엄청 무게가 있는 기도인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한 기도는 한 번 더 하는 기도였거든요. 이 한 번 더 간청하고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참 쉽지 않은 얘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마음 무겁게 하는 일인데, 성도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이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도망간 이 롯과 그 두 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6절로 38절 말씀이에요. 19장 36절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롯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생명을 좀 보존해야 되는데 요즘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낳으려고 했네. 예. 그냥 낳으려고 했는데 술을 많이 먹이고, 아버지가 큰 딸이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는 걸 알지 못했고,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딸이 들어와서 자기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모를 만큼 술에 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그 시대의 방법이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삶을 이루고 싶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죠. 아버지에게서라는 뜻이고, 베나미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롯을 통하여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 또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들의 생애 마지막 가운데 아버지를 통하여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모압과 암몬으로 롯의 삶이 마치게 돼요. 여기에 결론 중에 이제 결론이죠.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인데, 훗날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되는가? 롯하고 이름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성경에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죠. 룻. 네. 거꾸로 내어졌죠. 롯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인데 룻이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의 성경에 룻기라고 기록이 돼요.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러니까 이게 이 룻기라고 기록되는데, 룻기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족속 사람인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이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의 여인인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이 그 땅에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고, 그 남편은 죽고 혼자 있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와 있다가 그 뒤를 이어받는 보아스라고 하는 자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는 결국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혈통에 들어간 자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던 그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하세요. 룻은 그 생애 가운데 겨우 그 참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그 여인들의 선택은 옳지 않았지만 이 옳지 않은 선택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결론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라고. 이 모든 것을 나의 절망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실패했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는 넘어져도 그분은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이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의 능력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면서 이 시대를 이 롯과 같이 의인으로 이 땅에 살 때 공감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 돌아가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약속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닮기 원하네. 우리 그 찬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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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제가 그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인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올라오면 찬양할게요. 네.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는 조그맣게라도 내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미도 알고 온 내용이지만 우리가 점검할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소돔 속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되돌아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자리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깨달은 바를 좇아 기도할 때에 경건의 능력을 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 견딜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조화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일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경건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머물러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경건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간 시대 속에 있으면서 우리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를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소돔 속에 있으면서 의인 롯이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 패하지 않는,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좋네요. 우리 이거 한 가지 기도 끝나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폐역한 시대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한 번 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용기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 각자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소돔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하나님 그 한 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이루고 싶은 간절함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애씀과 그런 짐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원하시는 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며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며 주여 역사하시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을 켜세요. 핸드폰을 켜시면 이제 백종희 사님 이걸 음악으로 좀 틀어주세요. 음악으로 좀 틀어주시고요. 전부 다 핸드폰을 켜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핸드폰 켜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가입이 안 된 분도 물론 있어요. 이해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시면 오늘 첫 번째 신년 말씀 집회라고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밴드에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안 보이죠? 밴드에 들어가야 보이죠? 수원합백교회 밴드 있는 분들은 밴드로 다 들어가 보세요. 없는 분들은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수원합백교회 밴드 있는 분들 다 들어가서 신년 말씀 집회 보이세요? 거기에 댓글 쓰기 있죠? 거기다 지금부터 짧게 글을 남기세요. 나는 써야 되는데 못 남기겠다 하는 사람 옆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 좀 도움 받으시고요. 하다못해 아멘이라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늘 느꼈던 거 한 줄, 두 줄도 좋고 한 줄. 내가 오늘 느꼈던 거 지금 빨리 남기세요. 한 줄도 괜찮아요.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도 괜찮아요. 아멘도 괜찮고. 예, 저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다 짧게 한 줄. 많이 남기려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자 하명석 원사님 1번으로 올라오셨네.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 죄에 대해 과감히 돌아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의 길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윤영건 사람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야, 딴 사람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좀 다시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있으면 내가 그냥 아멘 할 텐데 예. 주님이 보여주신 곳 향해 가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박서연 집사님 집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코 돌아보지 않는 신앙으로 경건의 능력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저희는 주체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진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서로에게도 이제 격려자가 되고 목사에게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글 좀 올리세요. 뭐 잘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는 건데 죄 앞에 서지 않고 과감히 돌아서길 뒤돌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죽어가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피를 토하시며 예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한 번 더 마음 굳게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글은 계속 올리세요. 하고 성도께서 글을 남기시는 거는 자기 다짐이에요. 자기 다짐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뜻으로 이제 연습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준비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가시고 내일 또 11시 예배 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께 드리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성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보이고 롯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아무 일 없이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님 없이 그러한 부유함과 아름다움이 무슨 즐거움이 있나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에 그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르지 않는 시도 속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열방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준 성도님들께 정말 고맙고 성도들의 생애와 삶 속에 정말 주의 동행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